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주연의 제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성민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 날을 허락하시고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나와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닥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여 강건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장애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 일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취업을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직장을 얻게 하시고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파와 폭설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북녘 땅 동포들도 기억해 하여 주셔서 함께 나누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위기를 잘 다스려나가는 방역 당국자들에게도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재직자들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근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지켜주셨듯이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재능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쪽 즈음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어디나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이 그리고 멀리 나는 새 하면 알바트로스를 떠올릴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날개를 펼치면 3m 이상이 되는 거구입니다. 몸집도 제법 큽니다. 육지에서는 그 걷는 모습이 빠르지도 않고 우스꽝스럽기도 해서 바보새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새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늘로 날아오르면 그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다른 새들이 강한 바람을 두려워할 때에도 알바트로스는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날갯짓을 한 번 하지 않고도 시속 60km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50일가량을 하늘에 떠 있기도 합니다. 2달여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기도 합니다. 가장 높이 그리고 멀리 나는 곤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쩌면 나비를 떠올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뜻밖에도 거미가 그렇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바다를 건너기도 하는 것이 거미입니다. 거미는 날아오르기 전에 먼저 바람의 상태를 살핍니다. 다리에 난 털로 8초쯤 바람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날아오르기에 적당한 조건이 되었을 때에 가느다란 거미줄 50에서 60 가닥을 공중으로 펼칩니다. 바람에 날린 이 거미줄은 서로 엉기지 않고 연처럼 이제 이 거미를 떠오르게 하는데, 그러면 이 거미는 마치 낙하산처럼 자기가 쏘아 올린 거미줄을 타고서 약 4,500m 이상의 하늘로 올라서 제트 기류를 타고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와 가장 멀리 가는 곤충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마음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가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마음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이르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이나 그리움, 혹은 슬픔이나 증오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생존 본능이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돈이나 재산에 대한 관심도 그에 못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마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멀리 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가는, 멀리 가야 하고 깊어져야 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어쩌면 그것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산책하듯이 가볍게 걷거나 가장자리만 맴돌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 길을 가장 지극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가장 먼 길을 걸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일과 본문은 시편 139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두어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139편은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시 묶음 중에서 두 번째 시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39편을 바로 앞에 나오는 138편 혹은 이어지는 140편과 연관지어 읽으면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39편 19절부터 24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악인,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의 갈등이 참 깊었습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태로움도 느꼈던 다윗이었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와 나단 사이에 있었던 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고 낙서를 하여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있었고 맨발로 고개를 숙이며 울며 걸어갔던 피난길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마치 깊은 상처에 소금을 끼얹듯이 이어졌던 시므이의 저주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19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악인,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은 결코 문학적인 표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실제로 만났던 수많은 일들이 이 표현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입었던 수많은 상처를 안고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인이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모두 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새번역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두어 가지 단어를 더 사용을 합니다. 1절을 제가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나를 대충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샅샅이 살펴보셨다라고, 그리고 나를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환히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살펴보다라는 이 말을 이전에 썼던 개역 성경에서는 감찰하다라고 옮겨 썼는데 히브리어로 하카르라는 이 말은 꿰뚫다, 철저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강 아시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시편 139편에는 알다라는 말이 모두 7번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야다라는 말의 뜻은 부부가 동침하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 있는 밝히 안다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서 통촉하다라는 말로 옮겼던 말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볼 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라는 대사를 어렵지 않게 복원하는데요. 통촉이라는 말은 꿰뚫을 통자에 촛불 촉자를 쓰고 있습니다. 꿰뚫고 촛불을 밝혀서 살핀다라고 하는 뜻이니 깊이 헤아려 살핀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감출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를 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서 시인이 드릴 수 있는 말은 6절의 고백밖에는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시인이 드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시인이 또 한 가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입니다. 어릴 적 고향교회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면 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기도를 시작했던 그런 장로님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 품성 가운데 하나로 그 존재와 섭리가 있지 않은 곳이 없이 어디에나 다 있음을 이르는 말.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 품성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 무덤의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머물러도 바다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과 어두움이 다를 것이 없는 주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시작하는 거기서도라는 이 말은 그 의미로 보자면 거기에서조차도 심지어 거기에서도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을 당할 때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까이 계시다 여겨졌던 하나님이 문득 너무나 멀리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초라해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멀다고 느끼는 그곳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따금 소개했던 짤막한 라틴어 문장이 있습니다. 니힐 롱에 에스트 데오라는 말입니다. 도움이 된다면 기억을 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니힐 롱에 에스트 데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먼 곳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설마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실까 하는 그곳에도 심지어 거기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온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세 번째 고백이 13절부터 18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형질을 갖추기 전부터 우리를 바라보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짜 맞추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장기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기록된 내장이라는 말은 원래 콩팥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마음, 생명, 영혼 등으로 옮겨진 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이 콩팥이라는 말을 육체적인 기관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기관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심장을 생각과 결단의 자리로 이해를 했고 콩팥을 감정과 양심의 자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 결단, 감정, 양심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시인은 다만 감탄과 감격을 할 뿐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했던 삶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상처를 입었을 때 나는 그 상처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는가?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가장 먼 길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에서 해결하려다 보면 아픔과 상처는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크면 클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멀면 멀수록 우리는 가장 먼 길을 걸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매우 간단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이 마음이 어찌 쉽기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 길이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걸음을 내딛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 일이 나를 얽매고 지치게 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 속에서 드리는 고백,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마침내 우리를 눈물에서 건질 것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두를 아십니다. 입을 열어 말하기 전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생겨나기도 전 나를 바라보셨던 분이 주님이시며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짜 맞추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당할 때 주님께 가는 길이 가장 멀게 느껴질 때에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숨을 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해하려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없어져 올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지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께서 넉넉히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며 확장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답답하여 지쳐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닿지 못할 만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은 없는 줄 아오니 주님이 건져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함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길이 막혀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길 되심을 일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허리가 잘린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정릉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 지역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와 스마트 요람에 업로드된 주일 예배 순서지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2.5단계로 주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타 예배 및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하니 교회 모임 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일 다음 주일 예배는 1부부터 3부까지 각각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1시에 드리게 되며 각 부마다 선착순 100명씩 신청을 받아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신청은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능하며 담당 교역자이신 차윤호 목사님과 서충식 전도사님께 문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부 예배는 1부터 3 남녀 선교 회원들을 위해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현장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인 새벽 기도회, 화요 중보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화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유지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1 속회공과 교육이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오후 8시 20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링크를 동일하게 활용하여 현재는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속회공과 교재는 매주 제작하여 나누어 드리며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속회공과 교재는 개인 묵상 교재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속장님들께서 속도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인 시장과 연계하여 지역 섬김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사역을 이어가고 있으니 광고를 참고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에 알리셔서 전도의 기회로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수첩 수정사항을 오늘부터 24일 주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교회 수첩 초보는 1층 사무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사무실 또는 부목사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섬김 헌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층 사무실 앞 게시물에 신청해 주시거나 장윤정 집사님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어느 날의 기도를 굿즈로 제작하여 나누는 중입니다. 영상으로는 함께 기도와 묵상이 가능하고 책갈피와 엽서는 직접 사용하시거나 전도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29일 금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공사가 공기 내 안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롯데리아에서 교회 본관 주차장까지의 주일 차량 운행이 다음 주일에 계속 이어집니다. 1부터 3 남녀 선교회 회원 및 거동이 불편한 교우분들께서는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는 10시 30분, 2차는 10시 40분, 3차는 10시 50분에 각각 운행합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다음 주일 교회 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유아유치부와 청소년부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하고 유초등부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진행합니다. 청년부는 주중 결정에 따라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2021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2월 20일 토요일까지 장학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장학위원장이신 정재하 권사님 또는 담당 교역자이신 김현민 목사님과 황다나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과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
SNS로 총여선교회 연합 원래회가 진행됩니다. 지 여선교회 회장님을 통하여서 단체 카톡방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원래회 자료는 교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달라지는 점은 주일 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자석수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모일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로서는 한 100여 명이 됩니다. 조금 번거로우셔도 조금 더 많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7시, 9시, 11시 3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혹시 그 수를 넘기면 어떤 분은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미리 알려주시면 그 숫자를 조정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예배 시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시고 참석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담당 교역자들 아니면 사무실로라도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참석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장로님들께서는 우리 기획위원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가는 길이 가장 멀리 느껴질 때에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서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서 위로와 힘을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향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